주님께서 붙여주신 도움의 손길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초대 교회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요한, 또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었으면 우리가 감안하면 그들의 힘만으로 역사가 새로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야손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야손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사도들을 도와준 주님의 뜻을 실천한 이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이 바울이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그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바울에게 임했을까요? 바울에게 임한 그 주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언제나 바울과 함께하는, 바울을 돕는 사람을 통해서 임했다는 것이에요. 처음 한번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쭉 한번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가 시력을 잃게 되죠. 한순간에 그 시력을 잃게 됐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붙여주신 도움의 손길이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 그죠?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이 얼마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어렵게 했는지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 앞에 이의를 제기했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마침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을 찾아가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눈에 비늘을 벗겨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바울은 시력을 찾았고 회복될 수 있었어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찾아갔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다메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순간에 180도 바뀌게 된 거죠. 그곳에 유대 교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의 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바울이 광주리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성 위에서 담아내려서 피신하게 되었죠. 훗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준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 자, 그 바나바가 또 있었고, 하지만 또 예루살렘 아직까지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유대 교인들 역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이 고향 다소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서 바울은 13년 동안
집거 생활을 하게 되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여러분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인지. 그리고 13년이 지났을 때에 바나바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는데 교회가 날로 부흥하니까 이 바나바가 공동 목회로 바울을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자로 세워줍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주님께서 붙여주신 바울에게 붙여주신 도움의 손길이었고 1차 전도여행 때도 그렇게 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었고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격려하며 헤어지게 돼. 그리고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동행한 2차 전도여행 때 동행한 사람은 예, 예루살렘 교회의 출신이었던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또 젊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가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되었고 또 드로아에서는 역시 누가가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말년에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하기까지 바울 곁을 지키면서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도움의 손길이었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이 에게아를 건너서 유럽 대륙인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인 빌립보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성에서 유명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자주옥감 이거는 영어로 퍼플, 그러니까 보라색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당시에 그 자주옥감 장수는 부자였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그 루디아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자기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도와주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이 도와주죠. 구해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 마게도나의 행정 수도였던 데살로니카에 왔을 때에 우리가 보았듯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또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일행과 함께 야손의 집에서 유숙했지만 자기 손으로 그렇게 돈을 벌어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때의 상황과 관련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카에서 자비량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바울 일행의 소식을 들은 루디아와 또 그 감옥의 간수를 포함한 빌립보 교인들이 두 번씩이나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낸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데살로니카를 방문하기까지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바울이 예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항상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도움의 손길이었어요. 바울을 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2000년 전 그 지중해 세계를 누비면서 다닌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바울을 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난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 각자의 지나온 삶 속에서 주님께서 붙여주신 수많은 도움의 손길,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움의 손길이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총이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도움의 손길, 내가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